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작년 이맘때 우리는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더 길어져서 올해도 부활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다면 글쎄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 절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행히도 전 성도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다시 예배로, 또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때보다 더 깊은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다가 제한받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과 또 성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 이제 우리 한자인데요, 부활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남자아이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죠. 저도 성인식 하는 것을 옆에서 전 과정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 미츠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성인식인데요, 이 성인식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출애굽 구원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태동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것을 쭉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그 스토리를 또 암기하고, 또 성인식 이전에 이미 가정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고 암기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런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되는 아이는 3,500년 전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의 조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래서 민족이 태동되게 된 것을 인지하면서 이제 단순히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존재의 근거에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젊은이로 이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을 하는 것이 성인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목적으로 이렇게 같이 다가와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또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연결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 해마다 드리지요. 부활, 또 이 부활 사건은 부활절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간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만 기억해서도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갖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목적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깊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만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절의 의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시 오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의 의의는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적 의의, 두 번째는 생활적 의의, 세 번째는 종말론적 의의. 조금 다소 용어가 좀 딱딱하긴 하지만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적 의의, 부활절,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있죠? 의심 많은 도마. 근데 그가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성경에 보면 많은, 구약에도 보면 많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또 거기에 빠뜨릴 수 없는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손에 못자국이 있을 텐데,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기 때문에 그 자국이 있을 텐데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나는 보고 확인을 해야 믿을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어떤 말씀을 주시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도마의 그 고백 과정을 볼 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또 가르치셨고 주님께서 또 실제 나타나셨던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신앙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살아온 내용이 다 다르고 오늘 직면한 내 삶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고백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또 내가 검증하고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굳건하게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내 삶에 다가온 직면한 문제와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신앙 고백인 것이지, 물론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만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기도이기는 하나, 그 기도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처럼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야 진짜 신앙 고백인 것이죠. 말로 하는 고백, 사랑합니다, 연인 간에도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해, 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죠. 행동으로,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고백을 해야 진짜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6세기 보면 르네상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요, 이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사고가 다 어떻게 옮겨가죠? 사람의 이성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고 사람이 바로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16세기 문해부 이후에 계속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인간 다음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하는 지성과 이성을 앞세워서 모든 삶을 그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살아라,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경험론을 주장하잖아요.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이성적으로 근거를 삼는 것. 또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성 철학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맞는 거야.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 그런 이야기죠. 또 독일에서는 칸트나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관념론이라고 하는, 그래서요,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를 자꾸 찾아가요. 이게 생각해보고 이게 맞다, 합리적이다 하면 그렇게 사는 거지. 예. 합리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냐,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여전히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다분히 우리는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수준 있는 지식인 것처럼, 마치 이런 철학적인 그런 사상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붙들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눠서 알지만 그래요. 사람이 이성적 존재이지만 배움이 있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경험도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이성의 지배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 보면요, 많이 배워서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지. 아는데 결정하고 나면 엉뚱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바보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지? 여러분, 한 번도 자기가 바보스럽지 않은 적이 있는 사람 있으세요? 그건 인간이 아니지, 로봇이지. 다 후회가 있어요. 왜? 분명히 이성적으로 내가 봐도 저 사람이 봐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도 그래요. 저렇게 우리 인간에게 준 윤리대로 살아야 맞는 것인데요, 이성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불륜도 생기고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해요. 누가요? 배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경험도 충분히 했는데도 이성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뭐죠?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성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론은 맞는 말인데, 우리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인데, 실제 우리 사는 것을 보면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많다라는 점을 보면, 항상 이성 중심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은 조금 모순된 이야기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사상과 이론으로 보면 맞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성을 근거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또 요즘에는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니까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눈으로 확인된 것들,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 임상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에 의해서 무언가가 더 발전되고 진보해 나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눈으로 봐야 돼요.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또 실험해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또 그것이 데이터 자료로 나와야 돼요. 이런 것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분리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푸라기 붙잡듯이 붙잡으려고 하지만, 평상시 보면 믿음의 원칙이 아니라 이성의 원칙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는데도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진짜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은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갈까? 이것이요, 확신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말고, 우리 교회는 말고 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절기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래요. 사상적 부활, 독일의 목회자가요 20%만 실제 부활을 믿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어느 조사인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독일의 실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20%만이 실제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는요 사상적 부활. 이게 실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저는 부활절을 해마다 드리고, 아마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수없는 부활절을 보내오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참된 의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요? 신앙 고백적 부활. 신앙 고백적 부활은요,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는 거 못 봤습니다. 우리는 뭐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을 그냥 탐방으로 봤지만 실제 역사적 사건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은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적 고백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성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또 내게 임하셔서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나.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지 말고 게을리 살지 말고 낭비하는 삶 살지 않고 값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의는요, 생활의 의.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같은 공동체가 등장해요. 하나는 12제자 공동체이고요. 공동체라는 것을 좀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면 집단 아니겠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 12명이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와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임한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공동체, 두 개 공동체가 등장을 해요. 다 뭐죠? 주님 앞에, 이제 주의 권능 앞에 서게 되는 공동체인데요,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12제자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죠. 가정도 내려놓고 하던 일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따르면서 3년 공생애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기도의 가르침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목격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다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그러한 권능을 힘고 잠시 일순간 이례적이긴 하지만 또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들의 뒷모습은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주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신다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더 끈끈한 결속력으로 모여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흩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이제 유대와 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 교회, 초대 교회,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120명 되는 사람들 외에도 더해지는 많은 제자의 수가 더해졌지만 이들은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 공동체는 결국에 십자가 앞에 두려움 때문에 흩어져 버렸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강한 결속력을 통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주님 앞에 강한 자로 또 결속력 있게 서는 것이 아니구나. 직접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이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왜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걸 봐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좀 잘 못해요. 잘 많이 못했어요. 또 기적 같은 거 나도 저런 기적 한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자기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믿음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우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직접 3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직접 경험이 없으나 그러나 믿음, 어떤 믿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도 죽으면 주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속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과 핍박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많이 하는데 제자 훈련 다 끝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어디로? 옛 고향으로, 옛 삶의 자리로. 제자가 좋은 건 좋은 건데요, 그런 제자의 모습은 원치 않습니다. 제자라고 부름을 못 받아도, 제자라고 부름을 못 받았어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그런 소망을 주셨기에 나도 이 부활신앙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는 것보다 배우기를 저는 권합니다. 제발 성경도 좀 공부하시고요. 성경 찾을 때 창세기 찾는데 요한계시록 떠들며 보지 마시고요. 배우셔야 돼요. 또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도 하셔야 됩니다. 그 체험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이 중심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능력을, 어떤 이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은혜를 받죠. 성령의 권능은 내 의지, 내 결단, 내가 컨트롤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습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의지로 노력해서 바꿔봐야지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을 생각하면 아찔해요. 왜? 내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았거든요. 내 고집이 장난 아니거든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바람처럼 임하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정말 강렬하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 가운데 내면의 변화부터 일어나는 다양한 성령의 권능의 임하심의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기에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의 권능이 늘 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주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건지 모르는,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가장 열심히 교회는 봉사하고 충성했지만 실제 영적인 존재 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잠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그 권능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종말론적 의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 절 더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뒤로 가서요, 15장 우리 5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시골에 살 때 하도 들었던 욕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런 썩을 놈 막 이런 욕을 많이 시골에서 듣는데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썩을 것과 죽을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썩을 것과 죽을 것.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지역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강력히 권고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부활에 관한 엑기스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신약의 말씀 중에서 아주 엑기스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썩을 것 죽을 것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꺼내는데 그 배경에는 이 그리스 사람들 생각에는요,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스는 사람들이 똑똑해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던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죽음에 대한 해석과 또 주장과 사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에서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벌어지다가 자기가 감당 못하면 죽어버리면 끝이지.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어버리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죽으면 끝,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들 생각에는요, 이 육신의 몸이 있고, 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성인데요, 영적인 것인데 그런 것이 담겨 있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게 분리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 뭐죠? 막 불이 활활 타다가 한순간에 휙 꺼져버리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불에다가 이렇게 화형을 하잖아요. 형이 아니죠. 그 불로 이렇게 태우는 장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이 딱 꺼지면 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이 몇 개 구하는 것, 이제 이게 불교에서 이제 열반 그러는데, 열반의 뜻은 불이 타오르다가 한순간에 휙 꺼져버리는 것.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육신을 입었을 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죠?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갖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죽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우회해가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안 죽어보려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고, 죽어도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죽음의 통과의 신앙이 부활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55절 같이 한번 읽어요.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부활신앙의 결론을 내리잖아요, 바울이.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기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종말 신앙의 의의. 그것은 이기는 것이에요. 육신이 죽고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끝나버렸네. 사람들은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애석해하고 그것으로 슬퍼하고 그것으로 끝으로 마치 마무리한 것처럼 그냥 일생이 그걸로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죽음을 승리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끝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는데, 육신의 삶은 내려놓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 그 통과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사명의 삶, 이 땅을 마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혹시 우리도 나 죽으면 끝이야. 옆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야, 죽으면 끝이야. 있을 때 잘 먹고 잘 쓰고 여행도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살아. 죽으면 끝이야. 우리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당연한 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사명을 다한 뒤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죽음 앞에서 그냥 운명론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을 가진,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오늘 부활절 다시 한번 여러분 승리를 외치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도요, 화이팅 막 외치고 가잖아요. 막 운동선수들도요, 막 으쌰으쌰 하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승리를 다짐하면서, 승리를 막 각오하면서 그래요. 화이팅을 외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에 외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당연히 할렐루야지만 여러분 오늘 승리를 외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 신앙적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은 나의